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성령 충만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엔 뵙지 못했던 새 가정을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송길성 장로님 수술하고 한 주간 병원에서 보내셨고, 우리 김정현 권사님 또 치료받으시고 또 병원에서 보내셨는데, 또 우리 한 가정은 또 우리 이영 집사님 가정은 또 장례식 참석하느라고 이 자리에 없었는데, 오늘 이 세 가정이 이곳에 와서 또 함께 예배드리니까 더 감사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송 집사님 또 아드님도 오시니 더 좋고, 우리 또 여기 우리 장 선생님 또 우리 대위 아드님이 오시니까 더 좋고, 네,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전쟁을 원하겠습니까? 전쟁은 괴로움이고 고통입니다. 죽음입니다. 질병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상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죽는 사람은 부지기수고, 또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내장이 튀어나오고 생이별 당하고 고아가 생기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예전의 전쟁은 주로 누가 많이 죽느냐? 군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2차 대전 이후에 보니까 사상자가 민간인 숫자가 군인의 2배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 이제 피해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의 전쟁은 군인의 사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온 도시가 밀집되어 있거든요. 여기 폭탄 하나 떨어지면 무수한 사람이 죽습니다. 누구나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쟁 이후에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많은 전염병, 심각한 식량 부족, 그리고 생사별한 사람들의 아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우리 참 나라는 보면 늘 전쟁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북한이 침공을 위해 준비한 방사포와 야전포대는 어마어마한 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작은 한반도 땅에서는 다 쓸 데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중앙을 준비했기 때문에 전쟁은 가능하면 피해가는 게 맞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가 다 몰살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쟁이라는 것은 대개 자신보다 약하다고 할 때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강한 나라를 침공하는 그런 전쟁은 없습니다. 우리보다 10배 강하다, 침공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만만해 보이고 뭔가 우리보다 약할 때 저거 집어먹을 수 있겠는데, 이럴 때 전쟁의 야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족은 무조건 강해야 됩니다. 경제력도 강해야 되지만 할 수 있으면 국방력도 강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전쟁이라는 것은 총과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경제 전쟁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경제가 침체되면 그 고통이 더 큰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본의 무모한 경제 공격도 우리가 강하면 저들은 도발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저들에게 물려있기 때문에 저들은 약하게 우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는 일본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됐죠. 1950년대, 60년대 6.25 끝나고 우리는 저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그들의 경제력의 한 10%, 15%에 불과했어요. 근데 지금 한국은 무섭게 일본을 추격했어요. 거의 일본 경제력의 한 78%까지 통미까지 왔어요. 그때 일본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억압하던 민족, 저 조선징들이 어떻게 우리 경제를 초월할 수 있나? 저 포스코, 철강, 우리한테 배워가는 건데 이제 우리를 초월했어. 반도체, IT, 우리보다 훨씬 앞서 일본이 위기감을 느꼈다. 그래서 이 한국은 그냥 두면 안 돼. 짓누르고 견제해야 돼. 아마 이런 심리가 작동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전쟁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이 무력으로 싸우는 전쟁이든 경제 전쟁이든 우리는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 강한 군대를 자랑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소개되는 나라인데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물론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들은 가장 강한
군대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군대가 강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부대 내에 어떤 구타나 폭행이나 괴롭힘이 없다고 합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장군도 장병도 그들은 계급을 초월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거죠. 장군은 장병을 자기 아들처럼 여긴다. 그리고 장병은 장군을 자기 아버지처럼 존경하기 때문에 그 군대는 가장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중동 전쟁에서 300만 400만 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가 1억이 넘는 중동을 오히려 패배시킬 수 있는 원인은 어디냐? 그들은 이런 전통적인 군대 내에 폭력이나 폭행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가장 강한 군대는 예로부터 로마 군대와 몽골 군대를 뽑고 있습니다. 로마도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로마 군대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몽골 군대 불과 2, 30만 밖에 안 되는데 거의 세계 절반을 정복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느냐? 그 로마 군대와 몽골 군대의 장점은 부대 내에 구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강이 강하고 군율은 엄격했지만 인간의 모욕적인 구타와 폭행이 없었어요. 괴롭힘이 없어요. 왕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한 군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작은 도시 국가입니다. 그리고 몽골은 작은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적은 군대로 강력한 민족들, 넓은 세상을 어떻게 무너뜨렸느냐?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아군들이 죽지 않는 병법을 구사했다고 합니다. 전쟁에 이기더라도 아군의 희생이 너무나 많으면 그건 이긴 것이 아닙니다. 같이 패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쟁에서는 이기지만 아군의 희생을 최대한 최소화했다는 거예요. 왜? 인구가 적으니까 전쟁에 나가 죽어버리면 싸울 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을 100명 죽이더라도 우리 아군 한 명도 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면서 매번 이기는 전투가 세계 최대의 군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구가 적은 로마와 몽골에게는 매우 필요한 전략이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군대는 이기기 위해서 죽어야 하고 패했기 때문에 또 죽어야 되는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처럼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계급과 기강은 적을 이기고 아군을 살리기 위해서 편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짓누르기 위해서 내가 계급이 높으니까 저 사병을 괴롭히고 결국 겁주고 이렇게 해서 굴복시키는 이런 군대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은 하나 됐음을 고백할 때 가장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도 그렇습니다. 정말 군인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지 우리가 안보력이 튼튼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어릴 때 보면 군인들이 휴가가 지나가면 저 군발이 지나간다, 군발이 지나간다. 그 사실 군인들을 비하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까운 청춘의 2년 3년의 시간을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던지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에 하나 아픔들이 있어요. 그것은 서로 생각의 차이겠지만 이런저런 일로 생명을 잃은 분들을 아쉬워하고 그들을 정말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지키다가 이렇게 생명을 잃은 군인들은 우리가 특별하게 취급하고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늘 우리 사회에 또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미국 사회에 하나 부러운 게 있어요. 미국이 무슨 국경이 되면은 꼭 미국의 대통령들은 그 상위 용사들, 전쟁에 나갔다가 팔이 잘리고 다리가 없는 그런 군인 상인들을 꼭 한 사람씩 불러내서 이름을 소개하고 격려를 보내고 그들을 격려해 줍니다. 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평화를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군인들을 존중하고 서로가 신뢰할 수 있을 때 가장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도 서로를 비하하고 서로를 공격한다면 이것처럼 맥이 빠진 군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군대는 말할 것도 없고 기업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서로를 미워하면 발전할 수 없고 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허물어지는 민족이나 어떤 기업은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적들로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 속에서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 공격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분열과 파벌이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한 3주에 걸쳐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양치는 목동입니다. 소년입니다. 8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아버지 이사가 오늘 부르더니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너가 가서 옷도 좀 갖다 주고 음식도 좀 전해주고 오거라. 그래서 다윗이 심부름 갔어요. 그런데 전쟁터에 가보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치른다고 하는데 이건 전쟁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거예요.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란 사람이 나와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응수할 자가 없어요. 골리앗과 싸울 자가 없어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고 아브넬 장군도 마찬가지고 누가 나설지를 못해요. 그걸 보고 어린 다윗이 정의감이, 분노감이 치밀어 오릅니다. 아니죠.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아무도 나설 자가 없다. 말이 안 되죠. 어린 소년은 물맷돌 몇 개 가지고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그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골리앗을 단숨에 무찌릅니다. 그의 목을 베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기는 충천하게 됩니다. 사울왕은 이것이 기회다 해서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곧 남은 패잔병들을 다 섬멸하도록 다윗을 앞세웁니다. 다윗은 블레셋 중앙군의 대장인 골리앗을 무찌르는 순간 후부터 그들의 후속부대, 그들의 보급부대, 그들의 측면부대까지 다 넘어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울이 다윗을 보내며 다윗이 어떻게 지혜롭게 행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울은 그를 군대의 장, 천부장으로 삼았더니 백성들이 이를 합당하게 여겼더라.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자, 전쟁 중에 지혜로웠다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할까? 무엇이 지혜로웠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계급장도 없습니다. 전쟁의 경험도 없고 무슨 병법을 연구한 그런 청년도 아닙니다. 그런 양치기 소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에 나갔더니 늘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가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지혜로움이란 뭐예요? 싸움을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무서워 도망가 숨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승리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 그랬더니 늘 승리했고 사울왕은 너무 좋아서 다윗을 군대의 장수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군번도 계급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른 그런 소년입니다. 그의 물맷돌은 사실은 블레셋 철기군의 칼과 창과 방패보다 더 무섭고 더 능력 있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후방 부대까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편제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1000부장이면 우리 쉽게 말하면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군, 지금으로 말하면 연대장급, 사단장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군대 장관 이하의 가장 높은 장수가 바로 1000부장입니다. 어떻게 어린 소년이 1000부장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불평을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어린 소년이 뭘 안다고 저걸 장군으로 삼아? 이건 낙하산 인사 아닌가?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도 그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 합당히 여겼더라, 온 국민들이. 심지어 사울의 신하들도 그 처사를 합당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원래 병법에 능한 자가 아닌데 어떻게 병법으로 지혜롭게 행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군대에 대한 경험도 없고 전쟁에 대한 그런 경륜도 없는 젊은이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지혜는 무엇이고 어떻게 그는 전폭적인 전 국민과 군의 지지를 받고 천부장이 될 수 있었을까? 혹시 다윗이 양들을 치면서 늑대를 피하는 병법을 연구해서 그렇게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어린 나이에 어떻게 온 국민들이 합당히 여기는 천부장이란 높은 지위, 군대에서의 최고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질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다른 짐승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지혜를 지식을 얻게 하고 또 다른 피조물들을 섬기고 그들을 통솔하고 참으로 그들을 잘 받드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관리받고 또 그들을 통솔하도록 하나님이 이 다윗 아담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남들을 섬기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이 생겼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은 죄가 들어오고 타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될 지혜를 이제 인간은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이기적이고 마음이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인간들은 그 악한 지혜를 가지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된다. 내가 잘 될 수 있으면 옆집이 망해도 상관없어. 이런 생각들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런 악한 세상의 지혜를 소유한 인간들은 범죄하다가 다 지옥 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울왕은 골리앗을 단숨에 무찔린 어린 소년 다윗을 그냥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에게 천부장이란 높은 지위를 주어서 블레셋을 완전히 이 땅에서 몰아내도록 그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계급도 없고 병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경험도 없는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을까? 다윗의 마음에는 아마 이런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기만을 소원했습니다. 저들을 그냥 두면 안 돼. 남들이 나서지 못하면 나라도 나서서 이 민족을 구원해야지 하는 그런 강렬한 소원이 어린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터로 나가면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장병들 맨 앞자리에 서서 달렸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공격할 때 다윗은 앞장서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자신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을 살리기 원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쟁은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을 퇴각시킬 때, 격퇴할 때 어떤 병법을 알아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맨 앞장서서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달렸는데 오히려 이것이 전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엄청난 사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단순하게 행동한 것 같고 아무 병법도 모르는 것 같지만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보다 더 빨리 골리앗을 한 방에 죽인 소문을 멀리까지 보내십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기 충천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사기가 물같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있는 곳에 같이 있으면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어찌 보면 군인들은 사기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앞장서면 블레셋 군대는 무너지고 동요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다윗의 뒤에서 승전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치 다윗이 대단한 병법을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행동합니다. 다윗의 신앙적인 행동은 적들을 향하여 먼저 달려가는 솔선수범의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을 살리고 싶었고 이것이 곧바로 병법을 매우 잘하는 병법에 능통한 장수처럼 사람들에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블레셋은 맞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싸우기보다는 도망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적인 행동은 모든 이스라엘 군대와 민족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군대의 장관이 되었을 때, 천부장이 되었을 때 모두가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제자들에게 떠넘기지 않고 스스로 자신이 다 안고 가셨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좀 죄를 담당해라. 아이고, 나는 피곤해서 안 되겠다. 너도 나하고 같이 죽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은 안전한 곳에 피신해라.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질 것이다.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그분은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남에게 그 죄를 떠넘기지 않으셨습니다. 비겁한 장수는 위험한 곳에 자기 부관들을 내보내고 자기는 안전한 곳에 가셔서 망원경만 가지고 안전하게 통솔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방식은 앞장서서 생명을 내놓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지혜로웠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지혜도 능가하는 지혜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자신이 살고자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죽어가는데 방관하고 구경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자신이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음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죄인들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천부장으로 지혜롭게 행할 때 모두가 합당하게 여긴 것처럼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을 살리는 행위를 하셨을 때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은 가장 지혜로운 삶과 생애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다윗의 무용담을 말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다윗이란 인물이 훌륭했어, 다윗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음받은 피조물이 아니라 그런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셔야 했는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짐을 홀로 지셨습니다. 베드로야, 나하고 같이 죽자. 야고보, 요한, 너도 나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꼭 누군가를 같이 끌고 들어가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죄의 짐은 나 홀로 감당할 것이다. 예수님의 지혜로운 선택과 예수님의 지혜로운 행동은 어떤 인간도 따라할 수 없고 어떤 인간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혜는 완벽한 지혜고 신적인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그러나 자신이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자신이 살고자 하는 지혜이지만 예수님의 지혜는 자신이 죽음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신적인 완벽한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지혜로운 행동을 하셨고 지혜로운 말씀을 하셔서 많은 백성들에게 감탄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본인이 살고 본인이 잘되고 본인이 영광을 받는 그런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다 지혜 있는 자들은 자신이 유명인이 되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잘되고 번영하고 이것을 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저 예수는 자기가 지혜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죽는 길을 택하거든요. 죽음의 길을 갖고자 하거든요. 이것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세상 인간의 지혜는 자신이 잘되고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잘 사는 지혜입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의 지혜는 자신이 죽음에 이르고자 했던 지혜예요.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리고자 한 지혜예요. 그래서 처음 백성들은 예수님을 지혜롭다고 말하다가도 예수님을 가장 지혜가 없는 바보 멍텅구리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의 지혜 때문에 받은 수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와 모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 가장 어리석은 자로 대접받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 겪었던 아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만왕의 왕이고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군림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계셨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성령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그 부모인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뜻에 순종하며 지혜롭게 자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가장 높은 분이시지만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내십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으로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고 그대로 자신을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웠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잘 헤아려 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창기와 세리의 외로움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자,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두 절 말씀을 자막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니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 지혜를 발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자신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부모와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지혜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는 모든 주변 자들을 살리고 모든 자들을 위하여 주는 살리는 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살려주는 지혜였습니다. 죽이는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료보험을 내서 병원에 가면 누구나 치료받도록 하지만 오늘 이 사회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지 몰라요. 스스로 사회에 실망하고 자살하고 흑암을 향해 걸어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지혜로움은 다른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신 그런 지혜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이 뭡니까? 나 자신을 죽임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시는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지혜란 자신이 잘 되고자 남을 억누르고 짓밟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합당한 찬사와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 모든 지혜를 갖고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좀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지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지혜를 사용하면 누군가가 나 때문에 신음하고 누군가가 아파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남을 짓밟고 내가 직급이 올라가면 주변 사람들은 합당한 찬사를 결코 보내지 않습니다. 군대에서도 계급이 높다고 내 부하를, 내 장병을 마음대로 억눌려서 복종시킨다고 해도 그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찬사를 보내는 지혜는 자신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지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자신을 죽이고 남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만이 가장 존경받고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가장 큰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지혜는 위험한 전쟁터에서 제일 앞장서서 자신의 몸을 내어 던져서 달려가는 지혜였어요. 아군과 민족을 위한 지혜였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모든 자들을 살리기 위한 지혜였기 때문에 숭고한 지혜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셨지만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다른 피조물들을 오히려 억압하고 착취해서 나만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신 지혜를 점점 줄여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들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 어리석은 인간이 되죠. 그래서 뭔가 자기 딴에는 자기를 위해서 뭔가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파는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는 거죠. 일본에게 그런 관측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한국을 좀 견제하고 괴롭게 하려다가 결국 일본이 엄청난 부메랑을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가장 미련할 때, 자기만을 위해 지혜를 사용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을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인간들과 다른 지혜자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지혜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살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들은 자기만을 위한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다 지옥에 들어가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군대도 병법도 잘 몰랐던 젊은이였지만 그런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곧 자신이 죽더라도 이스라엘 군대와 민족을 살리고자 했던 그 지혜가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터에서 병법을 능가하는 커다란 원동력, 승리의 원동력이 되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늘 적진을 향해서 맨 앞장서 달렸고 모든 전선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지혜로운 장수는 100만 대군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대장 아무나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별 3개, 4개 그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런 분들을 너무 함부로 대한다고 저는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소위로 인간에서 대장이란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가 나름대로 헌신하고 봉사한 것이 있을 텐데 오늘 그냥 너무 우습게 그들을 그냥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좀 안타까운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 명의 지혜로운 장수는 100만 대군보다 강한 거예요. 지혜로운 장수 한 명은 떨고 있는 아군들을 가장 용감한 장병이 되도록 이렇게 세우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이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 벌들 보세요. 장군벌이 있으면요, 여왕벌이 있으면 다른 별들은 1000마리가 모여도 성심 없어요. 여왕벌, 그 왕벌 하나가 몇천 마리의 벌들을 다 통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너무 장수들을 함부로 그냥 이렇게 조소거리로 만들어버려요. 너무 한 면만 부각시켜서 너무 저는 안타까워. 제가 목회자지만 저는 군인 장교도 아니지만 우리 집안에 무슨 장군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저건 아닌데 저분들은 일생을 나름대로 물론 혜택도 받겠지만 그 나름대로 나라의 안보를 위해 살아갔던 분들인데 저렇게 우습게 만들어서 1등병으로 강등을 시키고 저렇게 부끄럽게 만들면 과연 나라가 어떻게 될까? 유능한 인물들이 육사에 가서 나라의 장성이 되려고 할까? 이런 안타까움이 저는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는 것 제가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지혜로운 장군이었기 때문에 전쟁에만 나가면 그런 늘 모든 사병들, 장병들의 사기를 세웠고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 젊은이, 이 젊은 소년을 장군으로 세워도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큰 칼과 병법으로 전쟁에서 이긴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작은 숫자로 큰 군대를 무너뜨린 최고의 장수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소문은 바벨론 문화권으로 이집트 문화권으로 번져나가서 모두를 떨게 만듭니다. 다윗이 왔다 그러면 그들은 이미 전쟁하기도 전에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있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큰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를 미리 예표하는 커다란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장수들은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군의 희생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기려면 우리 아군도 희생해야지 어떻게 안 죽고 이길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롭고 위대한 장수는 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지만 동시에 아군의 희생을 줄이는 장수가 훌륭한 장수입니다. 왜? 그 아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고 그들이 결국 생명이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때 게오르기 주코프라고 하는 러시아, 소련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 독일과의 싸움할 때 혁혁한 공을 세워서 영웅으로 칭송을 받지만 사실 실제 소련인들은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코프는 독일과 전투 때에 승리하기 위해서 무모하게 아군의 희생을 많이 낸 장군으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베를린을 함락할 때에도 다른 러시아 장군보다 먼저 입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소련군들을 희생한 인물이 바로 이 주코프 장군입니다. 그런 자기 아군들의 희생을 너무나 많이 강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6.25 전쟁의 비화를 들어보면 미군과 국군이 압록강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공군들이 이제 인해 전술로 벌떼처럼 수십만이 내려오니까 그거 죽여도 끝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전략적으로 후퇴를 다시 서울까지 내주면서 후퇴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길 수 있지만 아군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전략적 후퇴를 한 거예요. 아군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 중국은 별로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죽어도 괜찮아, 상관이 없어, 그냥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한 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후퇴를 하고 다시 재정비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게 미군의 선제 타격 개념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죠. 어느 고지를 점령하기 전에는 수없이 포를 쏴서 초토화 만든 다음에 아군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적의 군사력을 절반은 피폐하게 만들고 올라가니까 아군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병사들이 살아남아야지 다음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개념은 예수님의 희생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자들을 살리기 원하셨습니다. 이런 지혜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너무나 생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의 전투에서도 예수님 자신이 희생하시려도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를 지혜롭게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임을 우리는 깨닫고 또 그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분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지혜로우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고 우리도 예수님의 지혜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는 누구일까요? 성도들도 때때로 세상의 지혜에 유혹당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지혜처럼 예수 믿는 내가 잘 되고 내가 편안하고 그리고 때로는 남들을 비난하는 그런 어리석은 세상의 지혜를 따라갈 때도 우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의 지혜인 것입니다. 성도의 지혜는 세상에서 배우면 안 되고 반드시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모르면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배워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떤 겁니까? 남이 좀 잘못하면 남을 비난하고 남을 짓누르고 그리고 자신이 높아지고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편안해지는 그런 지혜가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힘들어져 참을 수 있고 내가 더 낮아져도 오히려 기뻐하고 남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성도의 지혜는 세상에서 배우면 안 되고 예수님께 그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성도가 인생의 초행길에서 모든 인생을 통달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것은 예수님의 지혜를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지혜는 교회에서 남을 세워주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약한 자들을 위해 대신 기도해주고 교회에서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해주고 싸매어주는 자는 바로 예수님의 지혜가 가득한 자고 충만한 자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시어머니와 며느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며느리가 또 오늘 손자가 아파서 교회를 못 왔어요. 제가 이제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시어머니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며느리를 나무라고
며느리는 세상의 지혜로 시어머니를 흉보면 이 지혜의 근원은 어딘가? 마귀에게서 온 지혜입니다. 서로 흉보고 서로 헐뜯고 그러면 그 가정은 결말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로 충만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예수님의 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관계가 됩니다. 우리 며느리 너무 애쓰는데 참 우리 좋은 며느리 봤어. 우리 집은 복 받았어. 그런가 하면 나는 너무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시집살이 아무것도 몰라. 나는 그냥 너무 행복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지혜로 충만할 때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올려주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혜로 살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의 지혜는 살려주는 지혜이지 죽이는 지혜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땅이 자꾸 남을 죽이는 지혜를 배워요. 상대를 어떻게든 넘어뜨려야지 내가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참 정치하는 분들은 상대 당을 그저 이렇게 무너뜨려야지 우리 당이 집권할 수 있다는 이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다투고 서로를 공격할 수밖에 없죠. 이건 잘못된 지혜인 것입니다. 남을 죽이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고 멸망할 지혜고 심판받을 지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지혜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남을 세워주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그 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길에 늘 동행하시면서 세상에서 아픔과 질병이 오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치유하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은 인생을 살도록 우리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에서 지혜를 원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 이놈아 넌 왜 이렇게 미련하냐. 좀 지혜를 가져. 지혜를. 우리 부모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남보다 우리 아들이 지혜롭다 그러면 남들보다 진급을 빨리 하고 남들보다 더 편안하게 집을 더 빨리 구하고 남들보다 말도 더 잘하고 이렇게 뭔가 우리 자녀들이 좀 지혜로워서 남들 위에 우뚝 서기를 원하죠. 그건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지혜가 있으면 남보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지혜가 있으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지혜가 있으면 그 번 돈을 사기꾼에게 빼앗기지도 않고 재테크에 성공하고 아파트를 사면 집값만 오르는 아파트만 골라 사고 넓은 집에 호화롭게 살 수 있으면 우리 아들은 지혜롭다. 우리 자녀들은 지혜롭고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세상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지혜로 예수님을 알기 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내가 마음껏 누리고 살고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나가고 내가 부유하게 되는 그런 지혜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 지혜가 필요하다면 그 지혜의 근원은 마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지혜에 우리는 유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주는 지혜는 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남을 마음대로 짓밟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논리를 펴면은 교회도 이런 세상의 지혜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저 앞에 큰 교회가 요즘 싸움이 일어났대. 계속 잘 싸워라. 저 교회 무너지면 우리 교회 부흥하겠다. 이건 마귀의 지혜입니다. 주님이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움 당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저 교회가 잘 돼야 우리 교회도 잘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자신을 죽여서라도 자신이 망가져서라도 모든 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살리는 지혜가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내 영혼이 살고 인생이 잘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나도 잘 되고 주변도 살고 인생도 복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이 오해해요. 다윗처럼 앞장서 달려가다가 화살에 맞아 죽으면 나만 손해지 왜 그런 짓을 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의 방패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앞장서 달렸지만 그의 인생은 망하지 않았고 다윗은 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천부장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남들보다 희생해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다윗처럼 천부장이 되고 모든 인생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칭송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지혜로 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때로는 인생의 시련과 아픔 가운데 던져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눈물의 징계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지혜를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지혜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대형 병원 앞에 미국인이 택시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잔돈을 이제 택시비를 줘야 되는데 마치 한국 돈 잔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해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는 이 미국인을 놓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인이 어쩔 줄 모르게 하는데 그 병원 앞을 지나가던 젊은 의사가 가운 입고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는 그 연유를 묻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그 푼돈을 내서 택시비를 물어주었어요. 이 노인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그러고는 헤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미국인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 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그 많은 재산을 이 한국의 이름도 모르는 젊은 의사에게 다 상속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지나가는 외국인에게 누가 그런 친절을 베풀기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작은 친절을 베풀었더니 오히려 엄청난 유익으로 자기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니시다가 외국인이 또 택시비 못 내면 다 내주시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의 지혜는 이런 것이다. 우리가 어려움 당한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도와주면 예수님은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우리 머릿속을 점령하고 있는 세상의 지혜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지혜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를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인해서 평생을 걱정하지 않고 노년이 되어도 완벽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지혜로 살까? 이 결론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도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는 자가 진실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IQ와 EQ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사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기업인이든 정치인이든 학자든 자신의 지혜로 인생을 살고자 하면 가장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지혜로운 삶을 발견하는 자는 마치 진주를 발견하는 자와 같고 그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성경을 멀리하면 가장 미련한 자가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품교회 성도님들은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성경을 매일 한 장씩 두 장씩 성경을 깊이 읽고 예수님의 지혜를 배움으로써 예수님의 도움 가운데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